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추석과 설날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날을 더 좋아했습니다. 송편보다는 떡국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뱃돈이라는 예정에 없던 용돈들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들어올 세뱃돈보다 나갈 세뱃돈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분명 세뱃돈을 받아서 부모님께 맡겼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꽤나 모였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 과목은 바로 권력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마태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해발고도가 높은 산은 아닙니다. 또한 순식간에라는 헬라어 엔 스티금의 크로누는 짧은 순간이나 찰나의 시간을 뜻하지요. 따라서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 예수님에게 보여준 천하만국은 우리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고가 나는 순간에 인간이 과거를 회상하며 슬라이드 필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과 유사한 환상의 경험을 말하죠. 마태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면 마귀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 말하며 이것을 누군가가 자기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죠. 그가 말하는 모든 권위와 영광은 무엇이며 과연 누가 이것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기반으로 사탄의 기원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탄은 애초에 악한 존재로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속되었던 천사가 스스로 교만하여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추방당했죠. 그리고 그의 활동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이 타락하고 쫓겨난 영적 존재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실족해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하는 원흉입니다. 썩을 놈. 따라서 마귀는 타락 전까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었고 그 후에 쫓겨났기 때문에 스스로 실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권한이 생기려면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이 주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마귀는 지금 있지도 않은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블러핑을 하며 뻥카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순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권위와 영광은 분명 있긴 있으나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즉 짝퉁입니다. 성경적이며 영원한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고 마귀가 말하는 권위와 영광은 세속적이며 유한한 것이죠. 하지만 이 후자의 권위와 영광이 더 달콤하고 매력적이며 때론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핵심이며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함정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천하만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온 세상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줬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영광은 돈입니다. 명예와 가치관, 삶의 목표와 방향성, 사람의 선택마저도 바꿀 수 있는 게 돈이라는 수단입니다. 그게 돈이 가진 힘이고 능력이며 이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광을 얻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돈의 힘은 은행 계좌로 입증되지 않아도 사는 지역, 주거 형태, 차량의 배기량 혹은 그가 지닌 소지품들에 의해 나타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마저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전공할 때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설교자가 목회하는 교회 사이즈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달라졌죠. 메가처치라 불리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빈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찹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소식을 듣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방의 산골짜기 농어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빈자리를 찾기 쉽습니다. 심지어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설교 후 돌아가는 길에 여러 학생들과 후배 사역자들 인사를 받느라 바쁘죠. 하지만 산골짜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그분을 초청한 소수의 학생들 외엔 관심을 보이지 않죠. 대형교회 목사도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을 토대로 설교를 하고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도 같은 글자로 쓰인 말씀을 보고 묵상한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대형교회 목사는 영성이 뛰어나고 시골교회 목사는 영성이 부족해서일까요? 대형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회이며 시골교회 목사는 실패한 혹은 별 볼 일 없는 목회이기 때문일까요? 제 경험의 사례를 너무 비약한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소속된 노회나 지방회 그리고 총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모인 현장에서조차 그러한 현실을 느낀 목사님들은 목회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애통하며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성실하고 충성되게 목회하면 그게 사역자들의 영광이며 설교를 잘하던 못하던 성의껏 연구하고 준비해서 전달하고 자기가 전한 대로 삶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게 사역자들의 영적 권위가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수의 사역자들이 한 번쯤은 선배님들한테서 들었던 내용이며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사역자들과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와 영광을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찾으려고 있죠. 비슷하게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면 자신의 교회는 부응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착각하며 안심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점점 더 위험한 가치관에 의해 순수했던 목표관이 변질되고 그래서 사역의 순수성과 영적 자존심마저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깝게만 합니다. 마귀가 제시한 영광과 권위는 사회에도 존재하고 심지어 교회 속에도 존재하며 이것을 얻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절만 하면 다 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우리 잠시 부모님께 세배할 때의 기억을 되살려볼까요?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심지어 60살 때 내가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부모님께 세배할 때의 기억과 감정이 다 달랐을 겁니다. 작년과 똑같다 생각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배를 받으시는 부모님이 두 분에서 한 분이 되고 나중엔 그 한 분마저 안 계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할 때 세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절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부모님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지요. 하지만 반대로 미취학 아이들은 어떨까요? 올바른 세배 방법이니 자세니 이런 걸 생각조차 못할 그저 엎드리기 바쁜 어린아이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세배로 인한 상황과 감정의 변화를 느껴보지 못한 아주 어린아이들 말이죠. 배꼽 인사만 해봤던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평소와 다른 좀 더 어려운 방법으로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났을 뿐인데 세뱃돈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돈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어른들이 뭔가를 주는 게 신기해서 자기도 받고 싶어서 어설프게 따라하죠. 그런데 세상을 아는 어른들이라면 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평생을 누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게 되는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마귀의 유혹은 세배와 같은 일회성 인사가 아닙니다. 꼬마 아이들은 마음을 담지 않아도 엎드린다는 행동만으로 세뱃돈이 생기지만 마귀가 말하는 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마귀를 경배하라는 뜻이죠. 종이 주인 앞에서 엎드리듯 완전한 복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재산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을 주인에게 상납하는 것이죠. 그렇게 상납된 권한은 다시 돌려받기 전까지 주인에게 귀속되죠.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에 혹해서 마귀에게 절을 한다면 앞으로 행해질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마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절을 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죠. 이러한 유혹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반박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이 이 기록을 읽는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쉐마의 말씀인 신명기 6장을 떠올리게 되죠. 물론 여러분 중 누군가도 쉐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구절을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상황 속에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쉐마를 가르쳤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구약 말씀 중 왜 이것을 인용하셨는지 더 나아가 이 시험이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쉐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하죠. 이 말씀은 당시 출애굽 백성 중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목전에 가나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거쳐왔지요.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고 때론 불순종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이동하는 가운데 전쟁도 치렀죠. 그들 중 누군가는 함께 출발했지만 먼저 죽고 떠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떠난 이들을 보내고 남은 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죠. 광야 훈련소에서 40년 생활을 마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함께 삶의 주권도 주어집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살던 종의 신분이 아닌 각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삶은 무엇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신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와 영광은 나름 중요합니다. 때론 이걸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그걸 얻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권위와 영광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며 활력소가 되며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것들을 나쁘다고 봐서도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도 않으셨고 터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삶의 최종 목표가 되지 말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출애굽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명령이자 당부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신명기 6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섬겨,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이게 아닙니다. 쉐마의 본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예전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모세의 심정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니네가 건축도 안 했는데 큰 도시를 얻을 거고, 니네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걸로 가득 찬 집을 얻을 거고, 니네가 힘써 파지도 않은 우물도 얻을 거고, 니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과 올리브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하실 거야. 왜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 잘해. 니네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니까,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니까,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니까 그때 그런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 내 말 대충 알아듣겠지? 모세가 출애굽 백성에게 당부했던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된 전직 출애굽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것들을 인용하며 답하셨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범답안으로 제시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악에 묶여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해방이 되었죠. 인생이라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생활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도 주어졌습니다. 나의 식사 메뉴와 같은 자잘한 선택부터 나의 오늘에 대해, 나의 삶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죠.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마찬가지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떡이라는 첫 번째 시험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본능을 자극하는 문제였다면, 지금 당하신 절하라는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존재의 이유를 묻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우리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내 맘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과연 넌 어떻게 살아갈래? 라는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것이며, 오늘날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들이 필수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이죠. 그 해답이 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숫자 하나를 골라서 정답을 맞추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서술형 답안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면합니다. 마귀가 묻는 질문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모범 답안의 핵심 구조를 인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이러한 기출 문제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연습함으로 동일한 시험에 조금이라도 더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2교시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교시 체육 시험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